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데 한국의 늦가을이 되면 이제 다 추수하게 되는데 특별히 감나무에서 감을 따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뒤뜰에 감나무가 큰 게 두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감을 서리가 내린 다음에 감을 보통 따죠. 따서 큰 광줄에다 이제 담아놓고 겨울 내내 그게 홍시가 되니까 간식으로 먹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감을 딸 때 까치밥이라고 감나무 꼭대기에 감 몇 개는 새들 몫으로 따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이 안 닿아서도 안 따지만 꼭대기에 서너 개 정도는 이렇게 이건 까치밥이다. 새 몫으로 남겨놓습니다. 우리 한국 조상들이 새들과 또 자연에 대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본문 19장 9절에서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추수 때에 이제 밭에 있는 것, 과일 전부 다 거두는데 모두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밭에 이삭 좀 남겨두고 그다음에 포도도 딸 때에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따지 말고 거기 좀 몇 송이 좀 남겨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이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이제 기억하시고 관심 두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봅니다. 다 거두어서 거둔 다음에 나눠주면 안 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받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서 줍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이삭 줍는 내용 잘 소개된 성경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룻기서에 나오죠. 모압에서 온 여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소녀들과 함께 줍는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부러 조금씩 이삭을 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줍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물론 영어로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 매니저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동물들, 식물들, 나무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모든 것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럼 누구 거죠? 아담과 하와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은
거기에 잠시 살다가 또 두고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늘과 땅 만물 모든 것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의 소유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약속받은 땅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한 가나안 땅의 관리자다, 매니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모든 생산물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얻는 모든 소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청지기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 관리자로 이렇게 임명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결산하자 할 때는 다 내놓고 결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관리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런 관리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면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거루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이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말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오늘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교독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것이 3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도 그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그런 법칙 그것도 거룩한 삶이고 이 땅에 살 때에 9절에서 10절 말씀 가난한 사람과 또 나그네를 돌보는 것도 거룩한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보답으로서 가난한 이웃에게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오픈해서 나누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하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곧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다 거룩한 삶인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이 나눔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눔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죠. 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물어보는 젊고 부자고 그 다음에 관리였던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볼 때 온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다. 하늘에서 우리가 얻을 보화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내가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둬야 돼. 우리가 먹고 살기에 많이 바쁘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일하는데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LA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또 이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모든 지진이 일어난 IT 이런 가난한 데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돌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말라위에 40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그들의 먹을 것, 공부할 학용품, 입을 옷, 그걸 위해서 매달 조금씩 돕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는 응답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 돕는 것은 의무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네,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받은 소득을 가지고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이요 또 영생을 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누가 복받은 자들인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라. 근데 뭐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내가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으로, 주님 자신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봤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죠?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 호스피스로 사역했던 테레사 수녀, 그 사람은 평생 그 일 하다가 노벨상도 받고 그랬지만 오래전에 돌아갔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변장하고 있는지를 찾습니다. 인도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막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주일 있다 죽기도 하고 한 달 있다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호스피스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변장하고 계시는지 찾습니다. 그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노벨상 받았죠. 근데
테레사 수녀가 죽을 때에 하루 쌓인지 며칠 쌓인지 동일하게 영국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느냐? 찰스 황태자의 부인 다이애나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자동차 옆에는 찰스 황태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은 인도 캘커타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고 그러다가 노벨상 받고 죽었고, 한 여인은 황태자의 부인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갔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기뻐하시겠는가? 이 땅의 삶은요,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이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피 흘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게 동기가 되고 그게 원인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삶이에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이름이 거대하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삶이 위대한 삶이 아니라, 이름이 없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우리는 소유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탐심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얼만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사 바늘구멍 아시죠? 그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 조그만 구멍이잖아요. 그 구멍 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왜냐하면 이 부유한 물질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마음을 빼앗아가고 얼마나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내 발밑에다 놓고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정복하고 그걸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거꾸로 됐어요. 돈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요. 물질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거기에 내가 목이 매여 있어요. 그리고 돈이 명령한 대로 거기에 순종하고 돈이 명령한 대로 거기에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왜? 돈이 내 주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돈이 나야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돈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스려야죠, 당연히. 왜 그게 목매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합니까? 우리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 매니저, 관리자, 가난한 이웃 선을 베풀고, 그리고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너그러움, 가난한 자에 대한 이 따뜻한 이웃사랑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웃사랑이 거룩한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때문에 이웃을 돌보고 또 나누고 또 주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와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직장, 물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삶으로 기쁨과 감사와 거룩함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